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 소리가 되게 이렇게 깨져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믹서에 이제 선이 살짝 밟혀져가지고 지금 믹서가 살짝 고장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살짝 음향이 고르지 않은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이게 믹서가 고장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참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오늘의 예배를 의탁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찬양의 가사가 두
두 손 들고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그 인생의 방향성을 이 시간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꿈을 느끼게 하시는 너가 내가 지쳐 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내 맘에 주시는 너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지쳐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나우 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이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이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눌 때 다윗의 연단받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그의 삶이 힘들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면 알겠지만 다윗의 연단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답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에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주님의 돕고 주님의 돕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가 주님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이 다시금 뜨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또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녹록치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좌절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피난처시오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이 세대, 이 민족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찔러주게 하며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량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때는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괜찮으시죠? 네, 마이크가 갑자기 또. 네. 오늘은 다윗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중국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눕고 곰의 쓸개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막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나라의 왕이 있고 뭐 이렇게 월나라의 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뭐 아버지의 유언으로 내가 저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 아버지 선왕이 죽으면서 그러한 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가 달려있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매일을 잠들면서 그 막 찔리잖아요. 잘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깎으면서 내가 이 원수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반대편이 이겼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봤자 어려우니까 그죠? 그 반대편이 이기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죽으면 닿으면서 이제 유언으로 야, 너가 저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편의 아들은 매일마다 뭘 했냐면 곰의 쓸개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방에다. 그리고 잠들기 전마다 그 쓸개를 이렇게 핥으면서 그 쓴맛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패배의 쓴맛이다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바득바득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만큼 불편하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 복수를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고난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 평범했던 목동이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부터 이기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그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는 도망자 신분이 되었고 평범했던 일상조차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룰이 있잖아요. 진짜 치사한 건 뭐예요? 가족을 건드리면 진짜 치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다 그 아둘람굴로 피신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매일매일을 그 광야 시간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돌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광야에서의 추운 밤을 지나면서 매일 밤을 어떻게 지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와신상담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혹독한 삶을 건디면서 사울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박박 갈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수를 좀 꿈꿔봤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분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복수를 꿈꿨던 적은 언제였을까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가장 첫 번째 복수를 꿈꿨던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 계속 살았었는데요. 인천의 청소년들의 메카가 어디였냐면 부평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부평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중학교 1학년 때 영화관도 많이 없었고 중학생이 이제 쇼핑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 부평에 가면 그 모든 게 해외열이 됐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와 함께 1년에 한 번 용돈을 많이 받는 세뱃돈을 딱 챙겨가지고 부평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버스 타고 멀미를 참아가면서 갔어요. 부평에 도착하자마자 야 이게 정말 이 영스트리트구나. 정말 이 문화의 중심. 이 너무 좋다. 이 분위기 너무 좋다. 오늘 정말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도 보고 하자. 이런 다음에 근데 제가 야 잠깐만 나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지하상가 이제 화장실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어떤 모르는 형아가 야,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그 정말 그 올드한 멘트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옆에 그 형의 그 말함과 동시에 그 대변기 있는 데서 갑자기 그 형 친구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있는 것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버스 카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눈물을 머금고 야 나 그냥 집에 갈래. 아 나 엄마가 빨리 오래 하면서 쪽팔리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내가 그 눈물을 흐르는 이 버스 창가에 앉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야 두고 봐라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다 작살내 버린다. 그런과 동시에 이제 막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복싱도 열심히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그게 저의 첫 번째 이제 복수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가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하고 억울한 경험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복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복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수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복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24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냐면요. 다윗에게 드디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 깊은 곳에 매복하고 있는데 하필 그 굴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향에 우리에 이른즉 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지금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우 나 배 아파 나 큰일 좀 보고 올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이 깊이가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굴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숨소리도 죽이고. 근데 입구 초입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 깊이 들어오지 않고 입구 초입에서 이렇게 허리춤을 내려서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어떤 상태예요?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보아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일 밤을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납치를 하든 사울을 죽이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인생으로부터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 동안 난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신하들이 다 같이 난리 난 거예요. 말은 할 수가 없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빨리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예비하시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 공동체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흔히들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응답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고 기독교나 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좀 신앙이 특별해 보여요. 나는 솔직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죠? 이게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특별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유혹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이런 얘기들 뭐 하는데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100만 원씩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상황이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내용에 있어서 빨리 응답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개척교회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벌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삶을 또 지속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저의 상황이 나아집니까?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합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응답이나 대부분의 계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욕망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 실현을 하려는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점철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 교회 얘기를 들었을 때 매일 새벽 예배 때 기도 1시간씩 하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 계셨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요. 하루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젊은 부부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님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가정이 파탄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정이 파탄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도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사실 다윗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방향성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온전히 깨지고 부서짐을 통해 그것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오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온전히 겪고 났을 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을 통해 그것들을 겪어냈을 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이것을 꼭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나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같고 지금 사울이 이 굴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지만 그 수단이 나쁘면, 그 수단이 폭력이라면, 그 수단이 거짓이라면, 그 수단이 사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도박을 하면서, 내가 매일 복권을 사면서, 내가 어떤 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려는 건 아닌지, 과연 교회 부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사역자로서 인정받기 위함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취업하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간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칼로 사울을 베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라는 것이에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악의가 없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라는 것이. 그 옷을 베면서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찔렸다라는 의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게 너무 분에 차서 찔린 것인지 어떤 찔림이었을까?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에 대한 악이나 미움이나 원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신상담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사울을 향한 원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보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관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때 진짜 감정 치워오르거든요. 동주 형제님, 그 기사들 출근 안 할 때 눈 오는 날 다 같이 이거 감내해야 되는데 미쳐버리겠거든요.
또는 나랑 비밀을 다 공유하고 있는 친구가 뒤에서는 내 소문을 안 좋게 퍼뜨리고 다닐 때,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 그렇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우리가 감추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똥직장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장 상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지고 모난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NIV 성경에 보니까 in all your ways, 모든 일, 범사의 모든 길 가운데,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 기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슬플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길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복수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향해 칼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무엇으로 복수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퍼부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아멘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이 사모님은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아멘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라는 것이요. 솔직히 어떻게 그 원수를 내가 이렇게, 야, 이거는 다윗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복수 안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특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요.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은 정말로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약간 못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복수하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결국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칼을 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더 아프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 나의 무고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 이 여정의 끝에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치리해 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상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잉태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지 말고 그 억울함과 무고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복수. 그리스도인의 복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복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시원한 통쾌한 사이다 같은 다윗의 복수가 아니라 살짝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답답할 수 있는 다윗의 복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원수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재판장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실현을 하나님의 뜻에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월 24일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1월 31일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는 11시에 맞춰서 이 유튜브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11시에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가 끝난 후에 2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극기를 다지기 위해 천마산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편한 등산 복장으로 오셔서 저희 천마산을 등반하면서 정말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파이팅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월 한 달 말씀의 달입니다. 저희 3개월 통독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이제 신명기 민수기 여기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실 텐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험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재미없고 그죠? 율법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이런 고생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요 시기를 끝나면 또 괜찮습니다. 여기 좀 지나가면 좀 또 괜찮거든요. 다시 좀 이렇게 파이팅 하셔서 밀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밀린 데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린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통독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 올려드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